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전통. 우리 교회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올해가 몇 년째입니까? 네, 많이 잡수셨습니다. 네, 110년입니다. 여러분,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전통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분명히 교회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 전통과 과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비춰봤을 때 과연 이 전통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틀린 것인가, 이걸 오늘 잠깐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전통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 전통의 의미에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죠. 그런데 그들을 비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말씀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네. 자, 지금 7장 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자,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뭐하는 자라고 그러죠? 외식하는 자. 자,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 비판받은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외식입니다. 외식.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외식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뭐라고 책망했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위는 회를 칠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무덤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시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또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외적인 모습은 번지르르 합니다. 그러나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다고 한다면 나도 역시 외식하는 자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말았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전통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통에 얽매여서 그들은 결국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통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전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통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전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집착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통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이거 극복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전통을 넘어서서 내가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비밀을 알려면 이 전통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있는데 과연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가, 이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통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마음. 예,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정결규례인데요. 자, 정결규례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늘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았더라. 자, 3절.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냐며. 4절.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냐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5절. 자, 이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지금 3절과 4절 말씀에서 자, 지금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이 뭐냐면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이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그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 정결 예식은 제사장이 손을 씻는다. 여기서부터 유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손을 씻는다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손을 씻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손을 씻는 이 말은 내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정결 예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로들에게는 지금 어떤 전통이 지금 전해 내려져 있냐면 누구든지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도 못 먹는다. 이런 전통이 내려왔고 또 주발이나 이런 모든 것에 물을 뿌리지 않고는 쓸 수가 없다. 이런 전통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뭘 어기냐면 전통을 어긴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들의 그 전통에 대해서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잠깐 보시는데요.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 자, 보십시오. 지금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을 씻지 않고 내가 음식 먹는 것, 이것이 정결 예식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로 더러운 것은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자, 20절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술임과 음탕과 질투와 교만과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전통을 어긴 것이다. 부정한 일이었다. 그렇게 말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이것이 나를 더럽힌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더럽힌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지금 쭉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쭉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식사 전이지만 조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좀 들어주십시오. 사람은 먹으면은 나오게 되어 있죠. 정상적으로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잘 들으셨죠? 예, 거리 나온답니다. 자,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역류하는 거예요. 역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요, 뒤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울까요? 역류하는 것이 더 더러울까요? 훨씬 더럽습니다. 그렇죠. 훨씬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더러운 것이 결코 아니에요. 진짜로 더러운 것은 나에서 나오는 거, 이것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나타나고 이것이 계속 역류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나는 지금도 정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자, 뭐라고 비판하시는가 잠깐 보겠는데요.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공경하되. 자, 주님께서 뭐라고 지금 설명하십니까? 지금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있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자, 여러분, 이 전통 때문에 지금 뭐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전통에 얽매이다 보면 결국 우리는 뭐가 무너지냐면 내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가 무너지냐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자,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자, 여러분, 예배에도 전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배도 전통이 있습니다. 자,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전통입니다. 묵상기원, 찬송, 성시교도, 신앙고백, 찬송, 대표기도. 자,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오래전부터 지금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순서가 이렇게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에서 가르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여러분 그대로 이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전통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열린 예배라고 해서 전통 다 깨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끝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축도하고. 저는 이 전통을 뭐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헌법에서 가르친 대로 이대로 지금 순서를 지금 따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 마음속에는 뭐가 지금 남아있냐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결국 예배도 무너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핵심. 예배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럼 구약에서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가 뭡니까? 핵심이.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참여하고 있는가 이거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전통 때문에 지금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들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보십시오.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찬양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는가 이거 생각해 보시고,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드렸는가 이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는 것으로 끝나버리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쭉 보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배의 핵심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또 헌신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면요, 예배 가운데 묵상기원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다 끝나면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참여한 것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참여하는 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되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 달라져야 됩니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드리십시오. 찬양도 드리시고 기도도 드리시고 다 드리십시오. 그리고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결단도 각오도 분명히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주기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줄줄줄 외우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라 정신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단에서는 뒤에 십자가 뗐죠. 여러분, 왜 뗀 줄 아십니까?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게 달리신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달리신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그리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항상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주님께서 달려주시고 죽으셨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십시오. 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뭘 바라봤습니까? 노뱀 바라봤습니다. 자, 장대에 높이 다니는 노뱀, 이것이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노스로 만든 이 장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게 달린 노뱀을 본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또 그분께 우리가 인생을 드릴 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고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지금 7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해요? 헛되이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헛된 경배 하나님 과연 받으실까요? 이에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들으십시오. 이것이 예배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 말씀을 무너뜨린다. 세 번째는 말씀을 무너뜨립니다. 자, 첫 번째는 뭘 무너뜨립니까? 마음도 무너뜨리죠. 두 번째는 예배도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는 말씀도 무너뜨려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고르반 제도입니다. 고르반 제도. 자, 이 고르반 제도가 무엇이냐면 고르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고르반이 무엇인가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자, 좀 길어도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1절. 자, 고르반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허락하지 아니하여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자, 지금 보십시오. 전통으로 뭘 폐한다고 그러죠?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교회에서는요, 좀 어려우면 교회에서 도왔습니다. 구제라고 할 수도 있죠. 심지어는 내가 했던 헌금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악용하는가 하면, 자, 이렇게 악용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가르치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그래도 생활도 책임져야 되고 자식의 도리로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모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일단 교회가 헌금을 해버려요. 그리고 부모님께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내가 헌금을 다 해버려서 드릴 수가 없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욕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신앙이 참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드리고 난 다음 부모님께는 이제 교회 다 드려버렸습니다. 헌금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는 교회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형편이 어려운데 했던 헌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가는 사람도 많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전통은 지금 뭘 폐하고 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지금 완전히 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통 때문에 말씀도 무너지고 있고, 전통 때문에 예배도 무너지고 있고, 전통 때문에 마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에게는 지금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기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율법의 핵심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핵심 대신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실 때 그들은 그분 앞에 율법을 범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해버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율법의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전통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하면 돼요. 보십시오. 내 마음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또 예배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또 말씀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르침이 뭐냐면 그 율법의 핵심 되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결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순종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해답입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 고민해 주시겠습니다. 집사님, 부모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오늘 또 겸손히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늘 기억하며 우리가 참된 신앙이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살게 하시고 예배로서 영광 돌며 살게 도와주시옵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 돌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